목에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 예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실력이 장수하고 이혼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도 붓다 고배, 담마 고배, 쌍가 고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고배와 오늘 주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당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panca시lang samadhiyami Manad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Hadinnad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mesumicca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mecc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고따라 니까야 5권 58번 니차위 청년경 7번 9절입니다. 부모에게 해야 할 바를 다하고 항상 아들과 아내의 이로움을 행하며 말뜻을 알고 계를 지니는 그는 집안에서 사랑과 자신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이익을 위하네. 부모에게 해야 할 바를 다하고 항상 아들과 아내의 이로움을 행하여 말뜻을 알고 계를 지키는 그는 집안에서 사랑과 자신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의 이익을 위하네. 부모에게 해야 할 바를 다하고 항상 아들과 아내의 이로움을 행하여 말뜻을 알고 계를 지키는 그는 집안에서 사랑과 자신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이익을 위하네. 네, 편안해주세요. 먼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우리 열애양사 불자님 모두에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봉축의 기쁨을 전해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니차위 족돌은요 공화국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여기를 가시게 됩니다. 그때 한 청년이요 사람들이 다들 착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 착하다고 그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부처님 그럼 착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뭐를 보고 착하다고 할까요?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착하다는 것은 첫 번째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해라. 이게 쉽지만은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답니다.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한다는 것. 우리 모두 손을 따놓고 생각을 해봐요.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을까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아들과 아내에게 이름을 준다. 이 아들 그러면 가로 열고 딸 가로 닫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아들만 이야기하고 딸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는데요. 2600년 전 인도 사회, 지금도 인도에서는 아들이 대장이에요. 딸은 그냥 거시기해요. 지금도 그래. 인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야기했는데 항상 이 아들 속에는 딸이 주석서에 보면 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소리를 합니다.
아들들한테 때가 되면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짝도 맺어주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아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는 때때로 자주자주 장신구를 선물하라고 나온답니다. 즉 아내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남편 되려면 때때로 있잖아요. 뭐 큰 건 필요 없어요. 조그맣게 반짝반짝 빛나는 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큰 뭐 케이크보다는 반짝반짝 빛나는 돌. 그 경에서는 장신구라가 나와요.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 같은 거요. 인도 가보시게 되면은 인도 여자들은 있잖아요. 여기에다 막 금팔찌, 은팔찌 뭐 막 종종 달고 다녀요. 많이 달고 다닐수록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시랍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말뜻을 잘 알아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말뜻을 잘 알고 난 다음은 5가지 계를 잘 지키고 집안 사람은 당연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이웃 사람들이나 또는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직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법에서는 착한 사람이란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해요. 죽는 날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못 쓰고 죽는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방함록이나 뭐 내놓고 이렇게 뭐 써달라 그러잖아요. 글씨를 써달라 그러면 저는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도요. 70평생 살면서 글씨 잘 쓰는 스님들 보면 진짜 부럽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똑같이 글씨를 배웠는데요. 어떤 스님은 한 6개월쯤 쓰니까요. 틀이 딱 잡혀가지고 진짜 저희가 봐도 어우 저 스님 탁월한 소리가 나와요. 근데 1년을 쓰니까 그 스님은 진짜 막 붓이 날아다녀요. 저는 똑같이 글씨를 배웠는데 붓이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붓털이 이렇게 쏠려서 뭉치거든요. 그럼 잘 쓰는 스님은 이걸 풀어가면서 써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래서 붓이 늘 일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몸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중간 밑에 부분만 써요. 근데 저는 쓰면은 일단 꼬이면 안 풀어져. 그리고 몸통으로 써요. 그래 가리키는 스님이 성찬아 너는 붓 물고 저기 가 있어라. 막 자주 탁. 그 다음부터는 글씨를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래 지금도 어디 글씨 쓰는데 가면은 그래도 붓 대롱이라고 그러니까 놀 줄은 아는데 글씨는 개발네발이에요. 근데 제 도반 잘 쓰는 그 스님 보면 어디 가든지 딱 쓰게 되면 막 놀래요. 중국을 여행을 갔답니다. 순례차요. 필방을 들렸어요. 종이 파는데 그야 이제 자기네들이 종이질이 좋다고 견본으로 내놓고 이렇게 한 피씩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그 스님이 가서 붓을 딱 잡고 쓰는데 그 필방 주인이요 와서 쳐다보고 놀랄 정도예요. 외국인이잖아. 자기들 더 잘 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많이 받아왔어요. 되게 부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스님들로 스님 나 서해학원 다닐래 그랬더니 스님 안 다닐 때 스님 글씨 얼마나 잘 쓰는 글씨인데 그래서 괜히 그러지 말고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아니야 스님 글씨 엄청 잘 쓰는 글씨야. 힘이 있고 스님은 나름대로 조금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님의 필체를 성천체를 쓸 수 있는 스님이야. 기분이 우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면 내 재능은 어디까지 있지? 나 글씨 잘 쓰는 재능도 있나? 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서해학원 꼭 다닐 거야를 길을 갈 때 쳐다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가지는 못하고 있답니다. 재능이 얼마 될까요? 나의 재능이 무엇일까요? 아침에 이 관역반에 물을 붓는데 거품이 뻘뻘뻘뻘 올라가 그러면 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 물을 다 비우고 용접을 했어요. 납땜 갖다가 용접을 하고 땜질이죠. 용접이 아니라. 그리고도 조금 못 믿을 것 같아서 또 글루건을 쐈어요. 물은 새지는 않는데
요 안 원통 연결된 대로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나 이런 능력도 있네. 어떻게 보면 제 기본은 문과 같은데 저런 거 할 때 보면은 이과 계열이 있네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제 재능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모두는 자기의 재능을 알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또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요,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자기 능력을 그냥 묻어버리고 평생을 지나간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확인을 하고 남들도 내가 가진 능력을 인정해 주면 참 좋겠지만은 세상은요, 내가 가진 능력을 인정도 잘 안 해줄 뿐더러 또 내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힘든 것이 이 세상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능력을 알기도 어려워요. 안다 하더라도 인정해주기도 참 어렵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있잖아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의 능력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남편, 내 아내의 능력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한 다리 건너서 밑으로 내려가 봐요. 나는 나의 아이들에 대한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다고 생각할 뿐이랍니다. 근데 어떤 때 보게 되면은 내가 몰랐던 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은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어린이 법회, 학생 법회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은 가끔은요, 아주 한 번은 이제 그때는 저를 다들 피아노 치거나 엎으면 이제 뭐 풍금, 오르가 풍금도 치고 그랬잖아요. 노래하려면. 근데 이제 그 도와주는 보조 선생님이 오르가는 모르게 치는데 아이들을 보고 누가 아는 사람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제일 순둥순둥하고요. 수줍음도 제일 많이 타는 아이가 턱 나오더니 그 노래를 완창하라고 들어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이가 저런 재능도 있었나? 저렇게 얌전하고 수줍어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 앞에 가면 얼굴부터 빨개지는 애가 좀 색다른 모습을 봤답니다. 하물며 나의 가족들은 내가 알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은 끊임없이 개발을 해가지고 남들한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하지 않는 예전의 국민교육훈장 혹시 기억나세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정말 명문장. 근데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재능도 모르고 남의 재능도 인정해 주지 않으려 그러고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딸들 재능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랍니다. 또 알아도 짐짓 눈 감고 넘어가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재능을 가르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 그래서 고개를 돌린 경우가 많답니다. 다른 절에 살 때 그 절에 신도 아들내미가 사진을 찍어요. 그래 대학을 갔는데 이 사진과를 갔답니다. 우리나라 몇 개 안 된다나요. 졸업을 할 때 이제 거사님 이제 한시름 났겠네요. 그랬더니 스님 제 졸업시키려고 집 한 채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소리 그랬더니 이제 지금이야 디스크 좀 해야 된다. 필름을 썼잖아요. 그것도 칼라 필름, 흑백 필름, 필름 값이 그냥 다 녹아났다 그래요. 카메라는 고사하고 그리고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은 좋은 카메라를 사주는데 그때 당시 좋은 카메라가 뭐 그 거사님 말이 하면 이거 정말 전셋집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괜히 저거 시켰나 봐요.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행복하게 여기거든요. 과연 우리 모두는 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또 알고 있지만 짐짓 그냥 눈 감고 넘어간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자잖아요.
금구면 금자잖아요. 금산사 쇠금자잖아요. 예전에 그쪽 일대에서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금자가 들어가요.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예전에 보게 되면 그 김제 들판에 이렇게 자갈 모래 푸는 거 못 보셨어요? 그 푸는 사람들이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그 자갈 채취한 줄 알았더니 사금 채취도 하고 모래도 팔고 자갈도 파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김제 이렇게 개울창에서 이렇게 막 돌리는 사람들 많았어요. 금은 똑같은 모래가 아니라 걸어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나와야 돼요. 돌덩어리는 똑같은 돌덩어리지만 그걸 깨트려 가지고 금을 찾아냈을 때 우리는 금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즉 확인될 때 금이라고 그런답니다. 재능은 확인이 돼야 된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처님께서 아주 특별한 재능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것은 부처가 되고 깨달을 수가 있는 재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는 불성 그런답니다. 근데 그 원어는요, 부따 곧들이야 그래가지고서요, 부처가 될 수 있는 한문으로는 종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번역을 하면 부처의 성품, 이미 부처가 되어 있는 성품이라는 뜻이고요. 종성 그러면은 씨앗일 뿐이랍니다. 이 씨앗은 심어야 돼요. 심는다가 무조건 싹이 트지도 않는답니다. 적당한 온도와 수분과 그 다음에 땅의 영양분이 갖춰줘야 돼. 모래다 심으면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흙 뿌리다 실어도 안 난답니다. 반대로 씨앗이 푹 삶아지면 싹이 안 터요. 썩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좋은 땅에다 뿌려서 물과 거름을 주어서 가꿀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붓다 꽃더라 부 그러면 종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랍니다. 우리 모두 씨앗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심는 사람도 있고 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심기는 했는데 가꾸어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꾸어 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게 따라서 달라요. 불성은 즉 종성 씨앗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랍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돈 심은 데는 돈이 안 나더라고. 오히려 그 돈이 없어지대. 콩 심은 데 반드시 콩이 난답니다. 즉 콩 심은 데 좁쌀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참이라고 그런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성은 누구든지 다 진짜예요. 그래서 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씨앗을 터뜨리고 잎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도록까지 증명을 해내야 된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덕행과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씨앗이 싹이 트고 마침내 부처가 되었습니다라고 증명을 해내야 된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불자들에게는 5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열의라고 그래요. 뜨거워야 된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추운 날도 있잖아요. 몸에서 열이 나요. 뜨겁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은 내 스스로가 뜨거운 열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다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야 된답니다. 수행과 공덕행은요, 뜨거운 열의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살이는 나에게 뜨거운 열을 내기보다는 차디차고 냉정한 판정을 더 많이 찾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지을 때는요, 생각이 많으면 못해요. 생각이 없어야지만이, 짧아야지만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없답니다. 군인들은요,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폭력 무기를 사준답니다. 그리고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요구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폭력성을 없앤다는 군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은 항상 뜨거운 열의가 뭐냐면 내재되는 폭력성을 최대한 개발하는 거랍니다. 군인들이 생각이 많으면은요, 죽을 줄 아는데도 명령을 하면 나간답니다. 생각이 단순해서 그렇답니다. 그걸 교육을 시켜요. 불자들은 열의가 있습니다. 뜨겁게 태우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지을 때는 생각이 좀 짧아야 돼요.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생각이 길면은요, 절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는 시궁창이거든요.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녹록치 않답니다. 한시도 나를 놓아주질 않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 붙잡힌 데다가 고개를 한번 돌리고 눈을 한번 껌뻑거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빠져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수행과 공덕행은 생각을 간단하게 하고 열의를 가지고 덤벼들어야지만 활동말동하답니다. 두 번째는 정진이랍니다.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에요. 밀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안 나간답니다. 스승은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실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밀고 당기는 건 내가 해 나가야 돼요. 나의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 밀고 나가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정진과 공덕행은 마치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답니다. 눈 하나하나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뭉치면은 요만해집니다. 그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큰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 공덕행이고 수행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삼매랍니다. 대상에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부처님 말씀 그 어디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주고 수명이 장수하도록 하고 건강이 회복하며 사업이 잘 되고 진급이 잘 되고 아들, 딸 좋은 배필 만나고 하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답니다. 부처님은 가난한 수행자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답니다. 그분은 다 떨어진 누더기, 우리가 가사라 그래요. 가사, 다른 말은 누더기예요. 세벌과 동양밥그릇, 발우라고 한답니다. 그게 당신의 전 재산이에요. 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기쁨과 평온과 행복을 얻는 법만 가르쳐 주셨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시궁창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이 사바세계,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토라는 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정토의 반대말 예토입니다. 부처님이 계신 저 세상은 정토라고 깨끗한 땅. 거기는 걱정, 근심, 고민이 없어요. 행복을 가득 찬 세상, 깨끗한 땅, 정토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걱정, 근심, 불행 너무나 많아요. 슬픔, 통곡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가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땅, 예토라고 그런답니다. 다른 말로 시궁창. 그러니까 사바세계 그러면 왠지 고상하거든요. 예토 그래도 고상하거든요. 우리말을 풀어요. 시궁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궁창이에요. 일단 걱정, 근심, 고민 안 끊어져요. 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야 되고요. 당연하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몸뚱아리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게 있는 이상은 이 사바세계는 시궁창입니다. 그래서 시궁창에 살면서요.
아무리 해본들 냄새나요. 썩는 냄새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궁창임을 먼저 깊게 인식을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이 더 이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된답니다. 우리가 시궁창에 사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욕심에서 벗어나고 멀어지는 순간, 즉 욕심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 시궁창은 정토로 변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차리는 대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삼매랍니다. 네 번째는 검증이랍니다. 모든 불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나 공덕행은 늘 스님들에게, 스승에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옆구리로 빠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과 신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로 후퇴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후퇴를 했으면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야 되고, 멈췄으면 아주 열을 내서 다시 나가야 된답니다. 잘못 갔으면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법문을 듣고 수행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바로 검증하는 시간이랍니다. 검증은 소중해요. 대부분의 한국절에서는 법회날 보게 되면 의식이 80%, 법문 10%, 그 다음에 공지사항 10%거든요. 법회 시간은 법문이 80%, 공지사항 10%, 나머지 10%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법문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수행이나 나의 공덕행에 대해서 스스로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자기 검증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중하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발이에요. 힘들다는 생각이 나면은 확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딱 하나를 지켜봐요. 향심과 분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또 일어나느냐, 꾸준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 두 가지만 통과되면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안 하셔요. 전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비 오는 날 마당 쓰리라고 막 장대비가 쏟아져 있는데 마당 쓰리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지 안 나게 해라. 마당 다 쓸었어요. 그럼 또 지나가던 다른 스님은 야 이놈아 비 오는 날 그렇게 몽담비로 빡빡 쓰면 마당이 패이지, 마당 안 패게 쓸어야지. 네, 그것도 비자를 받고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마당 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켜볼 뿐이랍니다. 정말 그 어른에 대한 믿음이 그때로 순종되고 따라가 있는지 그렇게 몇 번 되면 그 다음에 안 시켜. 그럼 시간이 또 지나면 저희도 안답니다. 아 그때 그래서 억지, 그때는 억지였거든요. 뭐 억지도 뭐 이런 억지가 있어. 이거 완전히 우리를 그냥 생고생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뜻을 알게 된답니다. 그럴 때 분발심이 없으면 못해요.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가는 사람이 또 태반이랍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요. 비 오는 날 무슨 마당을 쓸어요. 횃불 들고 낙엽 안 쓸어봤잖아요. 저는 횃불 들고 낙엽도 쓸어봤다니까요. 꼭두 새벽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물러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열의와 분발을 갖추도록 한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자들이 가져야 될 우리가 다섯 가지는 이미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종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달을 수가 있는 씨앗을 가졌어요. 그 씨앗을 좋은 땅에다가 심고 물 주고 거름 줘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요 다섯 가지 짓은 안 된답니다. 첫 번째 열의, 두 번째 정진, 세 번째 삼매, 네 번째 검증, 다섯 번째 분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향해서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공덕행과 수행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편한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옆을 돌리면은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반드시 생긴답니다. 장애가 생겼다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난 퇴보라고 한답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 범부 중생들이 우리가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은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조금만 수행을 해보고 조금만 공덕행을 지어본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끔씩 물이라도 주고요. 가끔씩 비료라도 주고요. 가끔씩 들고 나가서 햇볕도 쏘여주고 그러면 된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예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러지만 안 하면 헛거예요. 교도소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어디에도 부처님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들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열심히 공덕행을 짓고 수행하는 불자들 모두에게는 구슬을 이미 하나하나 깨고 있답니다. 서말이기 때문에 얼마쯤 깼는지 몰라요. 쳐다보지 말고 계속 깨다 보면 어느 날 끝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리차위 5권 58번 리차위 청년경 7번 구절입니다. 이전에 돌아간 조상들과 지금 살아있는 친지들과 사문들과 브라만들과 신들의 기쁨을 아는 어진이여라. 그는 법답게 제가에 머물면서 선을 행하고 예배받고 칭송을 받나니 여기서 칭송을 받고 다음 생에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네. 부처님 오신 날 공축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덕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앉아 주십시오. 나오셔서 공덕수를 따르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합장하시고 같이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살고 땅에 사는 신들을 하늘에 살고 땅에 사는 신통령을 지닌 천신들과 용들은 붓다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며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보호하소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저희 불자들이 모여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굳센 마음으로 발언하며 회향합니다. 금생이 비록 저의 마지막 생일지라도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훌륭하신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은 공덕으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며
니바나를 성취할 때까지 슬기로운 사람들 사귈지어다. 괴로운 사람들은 행복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안심하며 슬픈 사람들은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하고 생명 있는 존재들이 몸과 마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열애항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에 동참하여 공양 올리고 찬탄하며 발언하오니 저희 가족 모두가 어디를 가더라도 악한 인연 만나지 아니하고 선한 인연을 만나며 마음속에 원하는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덕행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신 덕 높으신 스승님과 부모님과 친척들과 도반들에게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 오늘의 공덕을 회양하오니 생명질인 모든 존재들이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은 공덕을 성스러운 이들과 이 세상을 보호하는 존재들에게도 회양합니다. 친구들과 원수들을 비롯하여 생명인인 모든 존재들에게 차별 없이 회양하오니 그들도 저와 같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은 선업공덕을 저와 저희 가족과 인연 있는 이들과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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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붓다예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서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갖고 잡기를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욱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공지사항입니다. 그동안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고 우리 불자님한테 해주세요 해서 맡긴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정판 아니고 임시판으로 나왔는데 책이 좀 볼륨감이 있답니다. 되게 두꺼워요. 저도 읽다가 졸릴 정도로 제가 썼지만 좀 졸리더라고요. 지금 이 페이지 수가 보면은 한 900페이지 되거든요. 두 권으로 나눌 줄 알았더니 한 권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판이 나오면은 하드케이스, 소프트케이스 나오고 종이 색깔도 바뀌는데요.
차례를 챕터별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안 읽어봐도요.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그 부분만 찾아서 읽어보시고 앞뒤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막 39,000원 정도 예정을 했는데 아마 한 6월 달에는 이제 정품이 나와서 교보문고에 깔릴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이 끝나고 나면은 그동안 이제 밑작업만 해놓고 손대지 못했던 이제 부처님 생에서부터 또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 한답니다. 이제 하나씩 제 품성은 좀 마무리되고 끝날 줄 막 너절려 안 하거든요. 나중에 나오면은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식 맞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주님도 행복하세요.